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달 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맡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집사님 주영이가 이제 그죠? 대학에 들어가야 될 3학년이지 않습니까? 이과입니까? 문과입니까? 이과죠. 네. 문과요? 문과이군요. 문과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네. 제가 다닐 때를 기억하면 한 700명 중에 한 300명 정도가 제가 문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이렇게 한 겁니다. 1등만 하던 친구가 어느 날 2등을 했습니다. 이런 친구와 200등 하던 친구가 250등 했습니다. 누가 더 힘겹게 느꼈겠습니까? 자살을 한다면 누가 먼저 자살했을까요? 네, 1등에서 2등한 친구일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실패를 할지라도 정상을 달리다가 그렇죠? 추락하게 되면 굉장히 더 힘들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에 물려본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 개에 물려서 공포심을 느낀 사람이 성인이 되어도 이 몸이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인형일 뿐인데도 몸이 옛날에 그때를 추억하고 기억해서 똑같은 상황인 줄 알고 반응을 하며 해석한다. 이걸 어려운 말로 심리학적으로 그죠? 우리가 트라우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분 있습니까?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종종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때 지체장애 아동들, 부모가 그래서 버렸던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런 시설에 방문하고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안고 있으면 정말 놓지 않습니다. 2시간 내내 붙잡고 있으면 꼭 붙들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한 번은 그게 담당하는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느냐? 지능도 그죠?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이 강한지 꼭 붙들려 있습니다. 놓칠까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릴 때 그 추억, 정말 우리도 알 수 없는 부모로부터 자신이 버림받았다라는 그 마음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이 언제냐면 언제일까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묵상했습니다. 버림받을 때구나.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을 때만큼 가장 큰 고난을 당할 때가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제가 오늘 괜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주인공으로 마치 등장하는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친히 겪었던 자입니다. 그렇죠? 추락할 대로 추락했고 정상에 있다가 추락했고 트라우마도 겪었고 그리고 버림받은 인생, 이보다도 더 많은 일을 사실은 요셉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 요셉이 오늘 이 본문에 드디어 자신이 단순히 국무총리가 아니라 형들이 버렸던, 형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이다라고 알려주며 엉엉 울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 내가 요셉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안부를 묻는데 형들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겠죠. 두려웠겠죠. 말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비록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다라고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복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상황적으로 말하면 팔아넘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22년 도단에서 어디에 빠졌습니까?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 구덩이란 말은 단순히 구덩이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구덩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졌다는 말은 사실은 형들이 뭐 하기 원한 것입니까? 너 물에 빠져 죽어라 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시행한 자들이 바로 형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죽기를 바랐습니다. 물에 죽기를 바랬는데 하필이면 그 구덩이가 뭐였더라고요? 말라 있었던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 당시에 미디안의 상인들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장자였던 루벤의 마음속에 장자라는 책임, 모든 죄에 대한 책임감, 결국 죽이게 되면 첫 번째 그 죄값이 누구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 겁니까? 장자인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 생각하니까 죽이지는 말자고 선포를 한 거죠. 이 세 가지가 아주 교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요셉이 그래서 팔려간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형들은 요셉을 뭐 한 자입니까? 살인 미수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형들이 오늘 이 요셉을 보고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요셉이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형들은 오늘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기에 두려워하며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고요. 오늘 교회의 우리의 삶이 꼭 이와 같은 실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지금의 상황 사실 그 자체로만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실력을 지금 교회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보수의 입장에서는 아니 음식점도 닫지 않게 하면서 유흥업소, 학원, 결혼식장만 가면 사람들이 보글보글 하는데 아무 말이 없는데 교회에만 예배 드리면 그토록 언론으로 때리고, 그렇죠? 교회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요?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주의자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진보주의자들도 그 입장에서 이 사실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아니 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거리를 지키느라 손해를 엄청 보는데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교회가 어떻게 생명에 위협을 주는 대면 예배를 이토록 고집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지금 전도의 문이 막힐 대로 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형들의 실력을 갖춘 정도인 교회가 그냥 보이는 이 사실, 아니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죠. 그 사실로만 바라보니까 조국의 지금의 상황을 분열시키는 중심에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중심에 서 있다는 거죠. 제가 안타깝게도 탄자니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선교관 선교사님들도 지금 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가지고, 그죠? 선교지 가서도 그 얘기로 서로 분열되어서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양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누구의 실력입니까? 형들의 실력이라고요. 사실 그 자체만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나타내는 중심, 형들의 실력인 거죠. 근데 요셉은 오늘 이 본문에 달랐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형들은 나를 팔아 넘겼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뭐 하시려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일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바라보는 시각이 천지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원래 이 관점, 요셉이 가졌던 관점은 누구의 관점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관점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보다도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으니까 결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가졌던 이 하늘의 관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 주어가 누구입니까? 형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주어가 자신이 되었을 때 형들이 목적하는 바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죠.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고 나니까 목적이 바뀌었어요. 뭐 하는 거라고요? 가족을 살리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복 준 대로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이 일로 목적이 바뀝니다. 심지어 뭐가 바뀝니까? 결과도 바뀌었죠. 형들은 죽여서 제거하여서 경쟁자를 없애는,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낳고, 그 미움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생명을 제거하는 것이 결과였다면, 오늘 같은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까 그 하늘의 시각을 가진 이 요셉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전혀 결과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는 그 영혼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는 겁니까?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똑같은 사건인데 형이 바라보는 것과 요셉이 바라보는 것이 천지 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시각이 이렇게 주어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결론도 바꾸어 놓으며 목적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요셉이 이런 하늘의 시각을 가졌습니까? 17살 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채색 옷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장자를 누구로 여겼냐면 요셉으로 여겼던 거지요. 그렇게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요셉이다 보니까 형들의 잘못을 날마다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고자질장이었습니다. 보이는 대로, 물론 사실이었죠.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일부러 덜쳐낸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사실이었죠. 근데 그 요셉이 뭐 했습니까? 고자질장이로 사는 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요셉은 하늘의 시각이 없는 그 당시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눈치 하나 없어요. 왜요? 꿈을 꿨는데 이 꿈 얘기를 하면 안 그래도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데 형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눈치만 조금 있었더라면 그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눈치 하나 없으니까 형들이요, 당신들의 고식단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이 나에게 절하다. 결정타가 된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미웠는데 이 요셉이라는 놈이 이런 자가 되겠다고 꿈을 얘기하더라. 꿈쟁이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요셉의 도단에 22년 전에 찾아왔을 때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너 꿈쟁이가 오는도다. 눈치 안 없는 인생을 산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22년 동안에 형들에게 물론 사실적으로 팔렸습니다. 22년 동안 그는 추락할 대로 추락했습니다. 노예가 되었고 거의 20년을 노예로 살았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추락했습니까? 성폭행범이라는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2년 동안 그는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고난, 그렇죠? 우리는 사실 고난을 당하면 너무 상처가 돼요. 상처가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22년 동안 억울한 그 삶이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추락하는 삶이 계속 이어졌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속에 뭐가 열린 것입니까? 하늘의 시각이 열린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여기 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나를 오게 하셨는지 그 하늘의 시각이 드디어 열리고 나니까 요셉이 지금의 이 사건을 달리 해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죠. 열쇠가 뭐였습니까? 주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주어의 바뀜에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니까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달리 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우리 장로님도 연약하고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처 안 받으려고, 그죠? 교회 가운데 되도록이면 멀리 있으라고, 가까이 섬기지 말라고. 상처가 너무나 커진다고.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죠. 그 말은 뭘 반영합니까? 우린 정말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선택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겐 때로는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나도 그 피해를 당하는데, 하늘의 시각, 주인공이 나가 되는 순간에, 내가 해석하고 내가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가 받은 상처만 집중합니다. 내가 그때 저놈한테 이런 일을 당하였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산다는 말이 뭡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주인으로 살다 보니까 모든 해석, 내 관점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해석하는 거죠. 우리는 상처받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 자가 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연약한 우리가 문제인 게 아니라 주인공이 나이다 보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날마다 문제를 해석하다 보니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자꾸 묵상이 돼요? 상처, 그때 나를 상처 준 그 상황 계속적으로 떠올립니다. 저놈이 저렇게 했지, 날 이렇게 했지. 그런데 그 피해를 준 상대방, 결국엔 우리는 마음을 닫잖아요. 그를 안 보고 싶은 마음, 절대로 안 보리라.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실은 그 사람을 소외시킨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가 자신을 가장 크게 소외시키는지 끔찍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까칠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마음이 열릴 리 없잖아요. 마음이 넓지 않은데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가장 소외시키는 일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당하는 상처와 아픔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 뒷면에 정말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진짜 부족한 놈이구나, 교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것 말고요. 그거 진짜 아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는 교회 다니면 동의를 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동의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 동의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은 뭡니까? 죄인인 걸 몰라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그 속에 하늘의 시각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아, 그렇구나, 이거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부족한 존재이고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격 없는 이 죄인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였구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목표하였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기독교가 이렇게 복음을 오해한 것처럼 그런 정도의 삶이 왜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늘의 시각이 열려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 시작하면 변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바뀌어지는 성장과 성수, 여러분 저 안 믿어요. 성품이 안 바뀐다, 그 성질 안 고쳐진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라면 왜 믿습니까?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는 예수님이신데 왜 안 바뀌어진 것입니까? 주님의 진실로 우리 가운데 주인이셔야 되는데 여전히 내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건을 해석하고 그 사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실로만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주님을 믿는다지만 한치도 바뀔 수 없는 거죠. 하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시각이 내 속에 들어오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늘의 시각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내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22년 전에 고사질장이었고 꿈장이었고 눈치 안 없는 요셉이 그 형들을 이렇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늘의 시각은 위로자로 살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 형들이 오늘 벌벌 떨면서 후회하면서 단식하면서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팔아 넘겼다는 그 사실로만 형들을 보았다면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형들을 죽여야죠. 남김없이 철저히 복수해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죽었구나 한탄하고 있는 그 형들 앞에서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안심하십시오. 우리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형들의 문제는 결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기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은 사랑받고 살아야 되는데,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결핍 속에 있는 형들을 아니까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제대로 사랑 속에 붙들어주는 회복의 역사, 위로자가 오늘 요셉이 된 거죠. 뭐 때문에요?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요셉이 바뀌어지더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 일이 지금 하늘의 시각을 가진 요셉을 통해서 일부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런 자격 없는 가정, 깨어질 대로 깨어진 가정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요셉이 위로를 받고 형들과 함께 엉엉 울면서 결국에는 야곱도 애굽으로 오면서 그 가정이 기근 속에 보호를 받잖아요. 그것만이었던가요? 결국 기근 속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 요셉의 역사, 어떻게 가능했던 것입니까? 고자질장이었고, 그죠? 자신만 알고 난 괜찮은 존재야, 저놈도 별거 아니야, 나는 이런 위대한 자인데, 그랬다면 그가 어떻게 형들을 위로하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의 이 원래 의도하였던 이 복을 흘려보내는 한 사람으로 위로자며 치유자며 능력자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요셉이 보여주고 싶었던,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던 그 약속을 성취한 예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능력을 가진 자가 우리인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의무감이나 장로라는, 아니면 집사라는, 목사라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신앙생활 아닌 거 낱낱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건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고백합니다. 그 뒷면에 보면 바울이 무슨 문제를 만난지 모르겠지만 우울증에 걸렸어요. 왜 우울증이라 말하면 살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얼마나 그가 큰 고통을 당했으면 살 소망조차 끊어졌다. 오늘 용어대로 하면, 그죠?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우울증에 걸린 거죠. 살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 바울이 그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자기를 위로하실 하나님이 이분밖에 없구나. 자기 가운데 진실로 소망은 하나님이시구나.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 가운데 비결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끔찍한 진리를 바울이 알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의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며 인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는데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자를 위로하기를 원한다고. 너희들도 또 이와 같은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서 하늘의 시각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받았던 상처, 지금의 괴로움, 어려움, 그거에 집중하다가 마음이 다치고 나를 소외하는 자로 사는 그런 아브라함의 복에 성취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려는 이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나도 다쳐지는, 두렵잖아요. 나 죽을까 봐 두려워서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날 꽁꽁 찢게 하는 이 속에,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상처에만 집중해서 저놈 죽여야 되는 거라고, 저놈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되는 거라고, 이 수 없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시각으로 틀렸단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진실 맞습니다. 진리 맞습니다. 그 실력으로 이 형들이 바라보니까 두렵고 날마다 갈등 속에 한탄하는 자로 살았는데,
하늘의 시각이 어떻게 열립니까?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속에 주인이 누가 된 것입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상처만 바라보고 그것만 묵상하고 살던 우리가 하늘의 시각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셔요. 어떻게 위로합니까? 괜찮아. 넘어졌지. 나 너 그렇다고 해서 뭘 하지 않아.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너 상처받은 건 내가 몰라서 이런 게 아니야. 너 얼마나 힘들었냐. 견딘다고 얼마나 힘들었냐. 나 너 마음 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나만 위로받습니까?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 영혼에게 그 하늘의 위로를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헨리 나우먼이 쓴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의 치유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기고 나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유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죄로 나도 상처받고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지혜가 없고 또 내가 우둔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종종 상처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찾아오셨잖아요. 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진실로 치유하는 위로자가 되는 하늘의 시각을 가진 자가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 가운데 상처받는 예수님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적 하나 베풀어서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기적적으로 낫게 하고 기적적으로 병 고쳐주고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친히 당하시는 상처 입으신 분이죠. 그래서 상처 입은 진정한 치유자가 예수님이신 거죠. 기적만 베풀어야 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문제를 다 겪으셔서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럴 필요 없는데 오직 우리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진짜 위로할 자 누구입니까? 바울이 결국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우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공동체니까 함께 붙들어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결국 알게 돼요.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진짜 위로해 줄 사람이 아니라는 거.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해답으로 이 땅 가운데 상처 입을 필요가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여기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다 감당하셔서 우리를 알아주는 진정한 치유자 예수님 되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요약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시각이 열려져서 그래서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되자고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성취하여 주셨던 복의 통로가 되는 위로자가 되어지는 하늘의 위로를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곧바로 뒤이어서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만 놓고 보니까 한국교회가 실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분열의 중심이 되는데 뭘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은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교제 하나 없는 이 부분들을 여실히 이 코로나 시대에 증명하고 나타내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하늘의 시각이 열려지고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무한히 받았어.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으로 그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예수님만 화해자가 아니라 우리를 화해의 사신으로 이 땅에 심겨 놓았다고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하죠. 우리는 상처받으면 그 사람 절대로 용서 안 됩니다. 맞아요. 내가 주인 되니까 절대로 용서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오늘 요셉처럼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아 넘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안심하십시오. 공동체를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 내가 세상과 화해하고 싶은데 나를 볼 수 없는 저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너희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만나게 하고자 원한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켜야 될 화해의 사신들, 화목의 사신들이 우리들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시켜줍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고 하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로로 치유함을 받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치유해가는 진정한 교회의 성도들, 우리 월평동산교회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교회들의 정체성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의 진짜 실력이 뭐였는지를 지금 낱낱이 보여주는 오늘 여기 속에 하늘의 시각을 가지는 진정한 능력자.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전도문이 막혔다고. 아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돌이켜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어떤 사회였는데요? 바울이 계속 공격당한 것처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곳이 기독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해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거짓 소문이 퍼졌습니까? 성찬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의 핵심인 복음을 몸으로 느끼는 건데 어떤 거짓 뉴스들이 판쳤습니까? 저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라고. 왜요? 내 몸을 먹고 마시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어떤 소문으로 퍼졌습니까? 저들이 한 아이를 잡아와서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식인종, 그게 교회다라고 세상은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평등이 일어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드리는데 뭐라고 했어요? 지금 저들이 성적인 문란에 빠져서 성교를 하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 서로 부둥켜 안고 그런 성교를 즐기고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도 더 악랄하게 교회를 오해하는 그 당시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그들이 하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시각으로 이 땅을 품으며 그 하늘의 시각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다른 게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주인됨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보며 치유하는 자가 되어질 때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교회로 사람들이 전도의 문이 닫힌 게 아니라 이 절망에 빠진 사람, 서로를 남탓하고, 그죠? 이거 잘못되었다, 저거 잘못됐다, 틈만 나면 서로 싸우고. 심지어 저는 진중권 그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얘기 왜 했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죠? 틈만 나면 잘못만 지적하고 자기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제가 진보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안 하나 없이 남 탓만 자꾸만 하는, 오늘 이 땅이 그런 사회 아닙니까? 여기 가운데 하늘의 시각으로 갖추어지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어 수없이 몸부림쳤잖아요. 근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나를 만나는 자리로 진실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주어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자로 이 땅 가운데 먼저 위로받고, 그죠? 위로받지 않으면 위로할 수 없죠. 하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어지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화목의 사신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교회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먼저 우리 자신이 기도하고 함께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어였던 나를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과 교제함을 먼저 두지 않고 그건 나중에 하리라.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오늘 우리의 진실을 놓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되어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시각이 열리고 위로자가 되어지며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화목의 진정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달라고,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한국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늘의 시각을 열게 하는 한 희생자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이 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신가 합니다. 요셉을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만남의 사람으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회복의 역사, 우리를 주님과 만남의 이 회복의 역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이 경건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자, 주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주인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위로자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상처받은 우리 자신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진정한 목적대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화목의 진정한 사신으로 우리가 쓰여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을 희생자로 삼아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22년이란 추락할 대로 추락하는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늘의 시각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친히 이 땅 가운데 희생시키셔서 우리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며 무너졌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와 상황 속에 우리를 화목의 사신으로 불러주신 이 복음의 능력,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진실만 외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늘의 시각이 열려지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물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원수로 여기지 않는 이 하나님을 만남의 자리로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무한한 위로를 받게 하시며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외롭냐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 똑똑히 듣는 자가 되어서 오늘 이 땅에 동일한 고난 속에 상처 속에 홀로 외롭게 자신을 가두어 놓고 마음을 닫고 있는 많은 지체들을 하나님께로 만나게 하는 주의 복의 통로, 화목의 사신들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